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시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허락 주시오. 영안을 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있다가 이고 부르시는 나겠네. 내 은혜로인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긴 영광 널리 박사하여서 내게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오. 이 위에 험악 같으니 함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124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124번 교동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세상 관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 시간 그 많은 죄, 그 깊은 죄,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순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령자들에게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 민생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 중인 재개발 참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위하여, 또 아버지 예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지상관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학교에도 주님 함께 주관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버지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43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더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9세기 그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치른 종교학 시험 시간에 이런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논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시험 시작 종이 울리자 일제히 답안지를 쓰는 펜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지만 유독 한 학생만은 유난히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주의를 주었지만 이 학생은 시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 몇 분 전까지 이 학생은 계속 멍하니 그 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이 화가 나서 이 학생에 다가가 말합니다. 백지를 제출하게 되면 0점 처리가 되고 학사 경고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뭐든지 뭐라도 써넣어야 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시선을 돌려 시험지로 돌려서 시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정말 단 한 줄에 답만 써놓고 고사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 한 줄의 답안지는 이 대학의 신학과 창립 이후로 그야말로 전설이 될 만한 만점 답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모든 신학 교수들을 감동시킨 바이런의 답안은 이러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라는 답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 바이런의 답을 정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문은 이 바이런의 명답을 이끌어낸 예수님의 기적기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지인의 집에 갔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기사에 관한 말씀이겠습니다. 이 기적기사는 복음서에 나오는 37개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으로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은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적은 어떤 진리를 입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된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하면 그건 이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입증하는 기적인 것이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소명받을 때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모세가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입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뱀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고 그것을 이제 다시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 두 가지 기적은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입증하는 기적이었죠. 그것을 표적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예수님께서 주로 행하신 이적을 말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도 또한 그러한 사인, 시메이온, 표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는 사람 집에 혼인잔치에 갔더니만 그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혹은 또 그 상황에서 손님들이 그냥 포도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사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최초로 입증하시는 그러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 기사를 썼을까요? 쓰면서 그렇다면 어떤 점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아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표적은 이제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이 종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종교가 완전한 종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애써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썼어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연히 기독교는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죠. 요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온 땅까지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퍼져나갈 때 우리 바울 서신을 읽으면 잘 알 수 있듯이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러합니다만 대체로 유대교의 회당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 선교의 하나의 그 전략이겠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파되는 곳에서 전해야 잘 퍼져나가잖아요. 전혀 수용성이 없는 데서 전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 요한복음서를 쓸 당시에 세계 각국에는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쳤으며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 그 수신 대상의 제일 첫 번째 수신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의식하지 않고 이 복음서를 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쨌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기사 속에도 바로 그러한 정황이 잘 포착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이 기사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표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사 속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상징적 묘사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었습니다. 본문 6절은 말하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것은 뭐 위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율법과 규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첫 번째 표적 기사를 읽으면 이 6 항아리에 든 물이 어떤 목적으로 그 집에 두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뭐 전통적으로 쭉 그래 왔고 모든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들 집 안에는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한 물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6 항아리입니다. 정결수를 담가 두는 항아리가 6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상징, 유대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성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여기 반해서 7은 완전수요 절대수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왜 하필 6 항아리에 이 정결수가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상징이 여기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기적의 두 소재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당시에 유대인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 그것은 그 물통에 담겨져 있는 물, 정결수가 그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6 항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교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유대교 율법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그야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그 율법 받음을 통해서 만든 유대교가 그러한 불완전한 종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속에서 포도주는 거기에 모인 손님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것은 충만하게 기쁨이 꽉 차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그 만족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6항아리에 든 성결 예식을 위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첫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이 종교는 유대교의 불완전성을 완전하게 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물이 불완전성을 상징하는 6항아리에 들어있다. 이것은 유대교는 불완전하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참 만족을 주는, 거기에 모인 하객들에게 충족함을 주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이 기적을 행함으로 시작하는 나의 종교, 나의 가르침,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하여 너희들은 그동안 얻지 못했던 그러한 충족감과 영적 불완전성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충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이다 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냥 유대교를 그야말로 폐하고 뭔가 이단 종교,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려 한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아까 말씀드렸도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교 이 종교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것 아니에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율법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테두리 종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대교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내가 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재해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완전한 구원과 영적 충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시편 51편 그리고 53편,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말한 대로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 율법을 만족시킬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종교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율법을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옥. 사람을 올가매는 감옥.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단지 그 목적이 그냥 그 감옥에 갇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감옥의 목적은 그 죄인을 교정시키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여러 가지 뭐 교육도 시키고 직업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옳은 사람으로 살라는 뜻으로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을 소위 몽학 선생, 초등 교사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어떤 차원의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삶의 경험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전파했고, 그 사실을 배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풀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결국 죄의 결과는 형벌이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충족시키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효력화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계속적 죽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은 간파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죠? 기독교가 어느 날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툭 새롭게 정립된 종교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율법, 그리고 율법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며 잘못 실천했던 인간들을 교정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방향을 새롭게 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단절된 종교가 아니고 접목되고 연결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라는 게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구교를 말해야 합니다. 구교 없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야말로 툭 떨어진 종교죠. 새로운 종교죠. 근데 항상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구교,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점점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꼭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그러면 그 영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개신교의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데 어떻게 일으키게 된 건가 하는 것을 그 루터라는 영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유대교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여러분 모세 오경, 유대교의 경전이 모세 오경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구약은 다 구약의 경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복음이 서 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완전한 종교, 불완전한 그 유대교를 완전하게 된 그 구약의 유대교가 완전하게 된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라고 하니까 종교라는 것은 어떤 데는 가르침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종교라고 칭하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라 명실공히 기독교는 완전한 종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게 완전한 종교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종교에서도 좋은 가르침이 있고 본받아야 할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 다 부정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종교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참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여러분 가르침에는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믿는 기독교 그런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일생 동안 아마 여러분들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한민국만 해도 뭐 불교, 천주교, 뭐 심지어 뭐 정상교 이런 종교들이 퍼져나가요. 그 종교 가운데 하나, 뭐 정부에서도 무슨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면 다 한 사람씩 불러서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종교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뛰어난 가르침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한 종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다. 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생명 끝나는 날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사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전하시는 종교가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시는 종교의 본질은 기쁨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참여한 하객들이 마시면서 만족감을 누렸잖아요.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새 종교는 본질상 성격상 기쁨을 너희들에게 선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는 전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성찬식을 행하셨죠. 제정하셨죠. 그때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기적 역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정하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한편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기사에서 변화시킨 포도주 또한 어느 정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렸듯이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첫 번째 기적 기사도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간 삶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기쁨이 생겨야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가? 나는 이 기쁨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받아 누리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죽어서도 영원히 얻게 되는 기쁨을 선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이 소멸될 때가 있죠. 세상 일들 때문에. 그죠? 뭐 좋지 않은 일 만나면 뭐 늘 분노하고 그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합니다. 그때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내가 이 슬픔에 그냥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 기쁨을 내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출석하던 교회 이름이 북부교회였는데 교인이 한 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기쁨의 교회라고 바꾸었어요. 뭐 당의 장로님들 설득해가지고 바꾼 거죠. 여러분 3천 명 되는 교회가 교회 명을 그것도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오던 그 교회 명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바꾸더라고요. 아마 추정컨대 그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기쁨을 위한 것이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잘 자각하고 있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 만족함이 있어야 돼. 늘 예배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불퉁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야 돼요. 뭐가 그래 불만족스러운지 불퉁하게 이렇게 있으면 그럼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그저 감사해서 그저 기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속에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하객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께로부터 시작된 새 종교가 그러한 성격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 때문에 기뻐하라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때문에 예수의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주고자 하는 그 기쁨을 내가 받은 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분이 양지에서 햇빛을 쪼이며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기쁨에 찬 얼굴로 서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면서 막 자랑 삼아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존 본연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새 사람 되는 확실한 신앙적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니어는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잖아요. 위대한 신앙에서부터 출발된 그의 그 위대한 작품은 그 기쁨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 기쁨이 들어와 앉아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도 그 사람을 통하여 기쁨으로 변화하게 되고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이 내게는 있는가? 나는 그 기쁨을 짓누르고 소멸시키고 있지 않는가를 늘 질문하고 눌려 있는 기쁨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 뚫리도록 해야 돼. 뚫리도록. 제가 어느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그 의사들이 여드름을 이렇게 터뜨려서 치료하는 그런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 그걸 한번 보니까 계속 거기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보통 이렇게 곪은 게 아니라 뭐 이만큼 곪었는데 그걸 이제 의사가 뚫어가지고 이렇게 짜내는 건데 기절초풍할 정도로 고름이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 고름을 보고는 깜짝 놀라요. 사람이 뭐 저런 고름이 들어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치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붓는 것이죠. 탱탱하게 돼서 이게 표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는데 그걸 짜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바늘 가지고 톡 쑤셔요. 그 조그마한 고름이 튀어나올 부분을 골라가지고 찔러. 그리고 조금씩 넓혀주는. 그리고 눌러요. 그러면 그 고름이 쫙 빠져나오는데 놀랄 정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짜내야 하는 것이. 기쁨을 막는 고름 같은 사건들과 생각과 말과 행동 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이 종교가 능력의 종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표적 이야기는 아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대인들만을 의식해서 쓴 그러한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기사가 아니고 헬라인도 의식하면서 쓴 복음서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헬라의 그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은 당연히 그 복음의 독자들 다수가 헬라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다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까 말하다가 잠깐 멈추었는데 그 예수님을 로고스에 비교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복음을 헬라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헬라인 이 요한복음이 헬라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쓴 복음서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첫 표적 역시 그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사는 당시 헬라인들이 쉽게 알고 있었던 어떤 전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전설 가운데에는 이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술의 신에 관한 신화가 있어요. 이 신은 이 헬라인들이 존경하는 신이었는데 축제 때마다 나타나서 시민들과 나그네들에게 그 주전자에 가득 찬 물을 포도주로 술로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기적을 말하자 읽게 되는 헬라인들 혹은 듣게 되는 헬라인들은 생각할 때 그들의 신이었던 디오니수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네 디오니수스 신과 비슷한 일을 했네라고 헬라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반응을 예측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신이었던 디오니수스와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 예수는 너희들의 신이었던 그 디오니수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이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의 전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설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 예수는 진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는 신들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신 분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한 번만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 살아계실 때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으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물질적인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와 같은 위대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메시지를 요한은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오지 못하고 능력화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찬송가 268장을 노래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하는 능력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런 능력을 줘요. 우리 삶에서 지속되는 침울함 혹은 걱정, 근심, 무능력감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계속 그냥 이거 하이고 어쩌나 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 얼른 그 능력의 주님을 내 삶 속으로 끌어와서 예수님 내 속에 이러한 혼란함이 있고 무능함이 있고 무능력함이 있으면 이것을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능력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물어야 하겠죠. 이때의 능력은 어떤 물질적인 형이하학적인 능력 그것뿐만 아니라 양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불신과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능력, 감정과 악의 씨앗을 분쇄하는 능력, 그게 예수로부터 나온단 말이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힘을 능력화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우나 가족 사이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미움이 싹 트고 그리고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냥 점점 여러분 골마간다면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늪에 빠질 것 아니에요. 미움에서 시작되는 은행은 반드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올무에 빠지는 것이에요.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쉽게 헤어나기 어렵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각을 합니다. 깨닫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이죠. 나는 이 늪에서 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끄집어내시고 붙잡아내시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여 그 능력을 행하소서. 내가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같은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를 말해야 되죠. 그 능력을 자꾸 노래하고 자꾸 찬송하고 확신하고 생각해야죠. 자꾸 여러분 그 악이 주는 사고에 젖어서 자꾸 그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자꾸 말하고 하게 되면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에 능력이 없다는 말을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확 임했습니다. 불 같은 뜨거움.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주여 이제 그만 주시옵소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위대한 능력 있는 설교자 무디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 내 삶에 그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이 아니죠. 주께서는 기독교는 그 능력, 주님이 바로 그 능력의 주라고 하는 사실 말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 그 능력의 종교예요. 우리는 이 기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완전한 종교예요. 그리고 기쁨의 종교예요. 그리고 능력의 종교예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이 기독교는 그냥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한 정도의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종교, 완전한 종교예요. 그리고 이 종교를 통해, 이 가르침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멸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에 무한한 능력을 주는 능력의 신비한 기적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같이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믿는 기독교 그런 종교임을 잘 알고 이 믿음 안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삶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 안에 담긴 완전함, 기쁨, 그리고 능력을 잘 알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몰려오고 불완전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때 완전한 복음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슬픔, 고통, 불안, 허무함이 엄습할 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삶에서 무력감에 빠질 때, 문제 상황에 봉착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능력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은혜 은총 노래하리. 저 천과 천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대면 옛날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늘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최효선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영원히 죽을 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지배하며 그 감격으로 늘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최호성 장로님 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만족함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가족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이 가족이 더욱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또 그 가운데서 또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장로로 부름받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기둥처럼 섬기며 또 신앙생활 해나갈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신 사명 믿음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택한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나기를 바라옵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오늘부터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목적은 주께서 행하신 십자가 그 부활을 묵상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명상하면서 깨닫는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정한 사순절을 잘 활용해서 성큼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지침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가 왔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변동될 때마다 은평구에서 오는 그런 공문서인데요. 2월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지금 하향 조정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 아래에 이제 설명해 놓았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가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교인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이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 한 240에서 250적 이렇게 되는데 그게 20%면 약 50명, 55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드리면 감염이 안 되고 안 드리면 감염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지켜야 할 수준입니다. 어쨌든 개인 위생 주의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방역 지침 잘 준수하셔서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감염이 됐다 이러면 참 득스럽지 못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 감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감염이 됐다고 뭐 우리가 영적 위축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심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무를 잘 준수해서 이렇게 득스럽지 못한 소식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목사님께 사진, 요람용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통상 요람이 1월 초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나올 테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내가 믿는 하나님 또 기독교는 이런 종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신에 찬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